여러분 언제 가장 큰 변화를 겪으셨습니까? 이제까지 사시면서 다양한 삶의 기간들을 사셨을 텐데 언제 가장 큰 변화를 겪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완전히 내 인생이 변화됐다는 사람들이죠. 특히 이 남편을 아니면 내가 아내를 만나면서 인생이 변화된 분들도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여기 그 성원 형제도 왔지만 그 자녀를 새로 출산하면 인생에 정말로 큰 변화라는 이런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자녀를 얻게 되면 내 인생에 이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이 큰 변화의 사건이 각자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의 경험들이 사건들이 다를지라도 이 변화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변화는 계속 일어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 좋은 쪽으로 변화된 것도 있고 나쁜 쪽으로 변화된 어떤 부분들도 있어요.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은 변화도 있고 그건 진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변화의 사건들도 있습니다. 또 변화를 대하는 마음도 우리가 다르죠. 변화가 불편하고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막 기대하고 변화를 맞이하려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의 삶은 계속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변화돼 갈 겁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삶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직도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든 변화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경주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오늘 사건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리고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리고 6일 후에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6일 전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지역과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던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대도시예요. 가장 문화가 번성하고 힘이 번성하고 재물이 번성하고 세상의 권력이 그 모든 것이 보여있는 그 샘플들이 다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세상에 눈에 보이기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예수님,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이 고백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칭찬하시고 그 믿음 위에 믿음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겠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전에 그 얘기까지는 나누지는 못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세상의 권력자처럼 예수님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믿음을 알고 성경을 지금 알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를 그 이후의 사건들을 우리가 알지만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리둥절한 거죠.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비참한 처형을 당하시려고 하시는가? 그 사실이 믿기지도 않을 뿐더러 왜 그러려고 하는지 그 당시에는
그 이유를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지금 6일이 지났고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높은 자리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낮은 자리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2절과 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모돼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 옷이 비처럼 새하얗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3명의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됐느냐?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하얗게 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의 몸은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함께한 제자들에게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신 사건이죠. 특별히 오늘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대화한 내용까지 나오는데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인 거예요. 근데 모세가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신다는 건 뭡니까? 율법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만 그 죄를 넘어설 수 없고 내 힘으로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은 이야기해 주죠. 몽학선생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네가 죄가 있고 이것을 너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은 가르쳐 주잖아요. 그 대표인 모세를 통해서 주님은 이 율법의 완성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나눴지만 바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바로 전에 누가 와야 되냐면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와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확실함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과 힘을 보았지만 거기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지금은 제자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실체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고백이 현실로 나타난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순서가 어떻습니까? 먼저 제자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하고 지금 그리스도의 실체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이렇게 해요. 주님 앞에 하나님, 현실에서 먼저 변화된 걸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현실로 보여달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응답을 현실에서 먼저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먼저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너희가 믿으면 그 믿음의 실체인 것이 현실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현실에 보여달라고 하고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와 열매들을 보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고,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냐?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의 증거와 현실과
열매가 우리의 실제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때로는 내가 정말 볼 수 있는 건, 내가 느낄 수 있는 건, 내 주변의 환경은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데, 그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 안에서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들에 하나하나 응답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변화된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초막셋을 만들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분을 위해서 제가 초막을 하나씩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제가 하나씩 짓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실은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너무 이 광경이 비현실적이고 너무도 아름다우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경이로운 광경을, 이 좋은 멋진 광경을 더 연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더 지속시키고 싶은 거예요. 떠나지 말고 여기 제가 초막을 질 테니까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이 멋진 이 자리, 감동의 자리, 이 감격의 스펙타클한 자리, 뭐 요즘 월드컵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월드컵 결승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짜릿한 이 멋진 광경을 베드로는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이 변화된 예수님, 그 모습에만 빼앗기지 말고 거기에만 취해 있지 말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포인트를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포인트를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안에 일어나는 감정적인 터치가 있다. 내가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기쁨을 얻게 된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 예배에 있어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정에 기쁨이 있거나 눈물이 있으면 그것이 진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맞지 않은 말이에요. 물론 교회에 나와서 그것조차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나와서 형식적으로 왔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낫겠죠. 예배 안에 와서 감동을 느끼고 아니면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갖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이상의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 받고 기쁨과 또 슬픔을 위로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아멘하고 우리가 공감하지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섬기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소금과 빛이 되라 이런 말은 굉장히 듣기를 부담스러워하고 그건 나와 상관없는 얘기. 난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원하지도 않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신앙은 굉장히 편리한 신앙 같아요. 세상에서도 문제가 없고 교회 안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신앙 같아요. 우린 사실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저라고 없겠습니까? 대충
중간에 어느 정도. 이런 유혹이,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이런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잘하지 못하는 신앙인데, 이런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신앙이 지속되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부하게 외적인 환경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뱃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영혼 깊숙이서부터 터져나오는 이 기쁨과 이 사랑의 행복을 못 느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으로는 자신의 능력 그 한계 이상으로 능력을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능력을 보여줘서 어떻게 그가 역사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내놓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상들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세상의 것이 좀 채워지면 행복하고, 세상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난 불행하고, 하나님은 날 싫어하시나 봐,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런 신앙은 세상 문제가 사라지면 좀 평안한 것 같아요. 문제가 다시 찾아오면 다시 또 불안해지고 불평이 쌓여가는 신앙이죠. 결국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것을 넘어서는 진짜 행복과 진짜 평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 마음껏 너희에게 채워주겠다 라고 하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편리한 신앙 같지만 진짜를 얻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멕시코 다녀온 우리 아울리치에서도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움막과 같은 곳에 사는 인디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우리가 찾아뵙고, 그런데 막 씻지도 못하시고, 또 굉장히 이제 힘들죠. 그냥 우리가 이곳에서 봤다면 노숙인과 비슷할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울리치 팀원들이 아울리치를 많이 한 사람은 모르지만 처음 가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과 직접 만날 기회는 거의 없었던 우리 젊은 지체들인데, 껴안아주고 만져주고 또 손잡고 함께 기도하고 허구하고 하는 모습들이 바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집에서 누가 시켰겠습니까? 곡괭이질, 삽질, 아까 영상 보셨지만 돌 나르는 거, 힘든 노동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아울리치를 처음 간 지체들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아울리치 수없이 많이 다녔지만 오히려 그렇게 변화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아울리치 팀원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저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더 나아가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물론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우리도 그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음식을, 아무리 음식 프로, 좋은 프로를 수없이, 전문 요리사가 요리한 프로를 수없이 본다고 해서 침만 나오지 그 맛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그 주시는 현장의 자리에 가서 그것을 먹지 않으면 개념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이 설교의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이것은 개념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신앙이에요. 그곳에서 이것을 풀어낼 때 비로소 능력은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6일 전에, 이 사건이 있었던 6일 전에 말씀하셨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십자가에 지실 것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오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뭐냐? 또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세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오늘 마태복음은 이야기만 나눴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거기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변화된 모습에 집중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역시 변함없는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또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변화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찬란할까, 그러한 감동을 내가 날마다 막 짜릿하게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린 이것에 집중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보면 산 위에서 지금 보통의 인간 모습과는 다른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신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변화의 완성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신 다음에 바로 산을 내려가세요. 세상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셔서 결국 변화를 완성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를 완성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끝날 건데 뭐 이렇게 삽니까? 얼마나 더 산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떻게 완성되느냐? 예수님의 변화의 완성이신 주님이 산 위에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산을 내려가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화는 산 위에서 시작됐지만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그리스도의 변화의 완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는 어디냐? 예수님이 변화되신 산 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려가신 그 산 아래, 이 현실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거기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나 변화산에 머무르지 않고 산 아래로 예수님이 가실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시작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네, 우문이지만 현답으로 얘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에게 변화는 완전히 끝난 거냐? 성경은 그것이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평생 살면 안 되나요? 그런 질문 받은 적 꽤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구원받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 가는 거 그건 일단은 내가 받았으니까 세상에서는 좀 세상 사람들처럼 즐거운 일 찾아서 좀 살면 안 되나요? 이런 유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죠.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더 이뤄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오케이, 구원받았다. 근데 너의 남겨진 삶은 뭐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그럼 우리 구원 못 받은 겁니까? 받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우리에게 남겨진 삶은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변화의 시작에 멈춰 있지 말고 변화를 지속해서 그 주님이 완성해 가신 그 길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고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배당에 있는 거죠. 교회당에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아직 우리는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변화되신, 그리스도의 변화되신 그 감격과 짜릿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는 이 예배 드리는 자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산을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시고 일터로 가셔서 여기서 주님을 경험한 것처럼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한 대로만 살면 이건 놀라운 기적이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를 산 아래로 내려보내셨는데 산 아래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산 위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찬양하면서 감동하고 기도하면서 울고 말씀 들으면서 짜릿짜릿한데, 산 아래 내려가면 언제 그려내는 듯이 우리는 산 아래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변화돼야 할 방향성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자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누는 얘기는 그런 얘기들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 아래에 가서 우리가 느낀 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순종해서 살라는 것을 서로 격려하는 자리가 교회의 모임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처럼 우리에게 그 정도의 고통의 자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내려가는 산 아래의 자리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는 것은 산 아래에서 부담스럽죠.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지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는 나의 삶의 자리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배운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번 멕시코 아울리치에서도 그런 병화를 경험하는 지체들 봤어요. 근데 그 지체들이 다 아울리치 처음 가는 사람들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걸 아울리치들 가면 갈 때마다 많이 느껴요.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진짜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입니다. 의미 없는 생각입니다. 정말로 처음 가지만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아울리치를 가기 전에 저희가 매주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5시에 모여서 저희가 기도회도 하고 나눔도 했어요. 근데 나눔 처음 할 때 이번 아울리치를 왜 가게 됐는지, 가려는 이유가 뭔지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지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에서도, 소그룹에서도 들을 만큼 들었대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리치를 간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좀 생각하면서, 저희가 아울리치 팀원들이 이제 날마다 밤 10시가 되면 각자 다른 장소에 있잖아요. 같은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아울리치 팀원들이 다 다른 장소에 있다가 10시가 되면 같이 아울리치를 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러한 몇몇 지체들이 있어서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따로 중보 기도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작 아울리치를 가고 아울리치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나눈 시간이 돼 보니까, 그때 그렇게 고백했던 친구가, 그 기도도, 우리가 중보기도도 특별히 하고 보니까 그 지체의 5일간의 아울리치 삶들을 쭉 보게 되잖아요. 또 주목해서 보게 되고. 근데 누구보다도 훨씬 제일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그 지체는 여기 없습니다. 군대 갈 준비하러 아울리치 마치고 바로 한국으로 가셨어요. 하나님을 현장에서 만나고 싶다고 했던 그 학생은 대학생이에요. 거기서 원주민 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 잡고 얼마나 우는지 참 민망할 정도로 그치질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거죠. 가진 거죠.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축복하는지 참 놀라웠습니다. 아울리치 가기 전과 후가 어떻게 저렇게 며칠 만에 바뀔 수가 있을까? 내가 옛날에 아울리치 가서 이런 변화를 받은 적이 있나? 이런 제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가니까, 군대 가서도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본인은 군대 갔다 와서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사역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 지체, 그 친구도 대학생이에요. 자신에게 이번 아울리치는 무엇이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됐다고. 이번 아울리치 참여한 여기 저기 파워웨이브 학생들도 2명 참여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인데 확률은 50%겠죠. 그 중에 한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다, 공부해야 되는 시기에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고민했었지만 그런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내 삶에서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뭐 누군지 추측하지 마시고 제 아들은 아닙니다. 그럼 누군지 이제 결정났죠? 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현장에서 행하면 이렇게 며칠 안 되는데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삶에 왜 그런 변화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변화는 외적인 모습의 변화가 아니에요. 행동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외적으로 변했다고 해서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안 하시던 놀라운 사역을 산 위에서 행하신 것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내 갈 길 가겠다 얘기했습니다. 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내려가셔서 산 아래부터 무슨 일이 시작되냐?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게 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치료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변화는 외적인 우리가 막 저처럼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막 양복을 입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언어도 좀 바뀌고 좀 거룩한 척하고 교회에서 오래 살고 오래 지내고 이거가 변화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 내 행동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서 내 주변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한 말들을 격려해주고 도와주느냐, 이것이 진짜 변화라는 거죠. 행동의 변화가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난 이런 거 하는데, 난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난 나중에 이런 거 할 건데.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저한테 말고 주님 앞에. 야고보서에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말하냐? 말이 아니라 행함이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변화된 예수님을 그 모습을 보고 황홀함에 빠져서 머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산 아래 삶의 자리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어떤 변화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선 내가 경험한 작은 변화만 하면 돼요.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누굴 변화시킵니까? 내가 맛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음식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변화된 게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주면 돼요. 내가 경험한 작은 것부터, 내가 가진 작은 것부터 나누면 되는 거죠. 내가 가진 시간이 있다면 나누고, 내가 가진 젊음이 있다면 나누고, 재능이 있다면 나누고, 재물이 있으면 나누고, 여러분이 가진 비전과 꿈이 있다면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누자는 거죠. 내가 경험한 만큼, 변화된 만큼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완성시켜 가실 겁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섬김의 자리가 있으면 섬기십시오. 여러분 일터에서 섬겨야 되는 자리인데 저거 하면 나 손해보는데 그거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저거 내 아랫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저거 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데 저거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그럼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파송한 그 삶의 자리들을 다 변화시킬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소금과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에게 고백하고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할 텐데